오늘 말씀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부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목 어디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 좀 역사적인 날인데요. 예, 살아오면서 강의나 강연 같은 것들은 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설교는 처음입니다. 예, 그것도 나의 생각과 그 관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좀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제가 첫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잠 못 자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누군지 아세요? 예, 누군데요? 그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스타일 아니십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제 아내밖에 생각이 안 나나요? 예, 담임 목사님은 잠 잘 주무셨을까요? 예, 오늘 다른데 강의 가시면서 저한테 톡을 남기셨어요. 이 전도사님 잘하십시오. 땡땡 이렇게 남기셨는데, 예,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막 그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딱 부르시더라고요. 저기 전도사님, 이번에는 처음 하시는 거니까 간증을 좀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거의 설교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증을 그 사이에 한번 넣어볼까.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막 넣어볼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버리고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쓰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나 썼다 지웠다가 제목이 바뀌었다가 본문이 바뀌었다가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이런 과정을 하다가 과연 내가 설교 때까지 이걸 다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설교가 하나도 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처음에 들어가면은 부모가 더 떨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막 위로하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위로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막 함께하고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설교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다행히 오늘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저를 부르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좀 담대함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거듭남이란 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이런 말은 좀 그럴듯하죠, 매우. 예. 그러나 앞부분 거듭남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정서상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듭남에는 죽음이라는 냄새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듭남을 우리가 헬라어 언어로 보면 게네텐 아노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냥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나다는 게네텐의 그 동사 원형이 게나오인데요. 이 게나오는 헬라어 부정가고 수동태 가정법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예. 제가 요즘 신나게 공부하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부정가고 수동태 가정법.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 태어나게 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거듭남은 거듭나다라는 어떤 자동사, 우리가 거듭나다 그러면은 자동사로 이렇게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데 오히려 거듭나게 되다, 이렇게 타동사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개입되지 않고 외부의 힘의 개입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듯이 거듭남 또한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출생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주변 분들이 저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55세라는 굉장히 젊지 않은 나이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좀 했잖아요. 제 나이 때 대부분 한국 남성들은 무지하게 바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요. 자녀한테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가장 많을 때고 또 부모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나이 때 그 한국 남성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 은퇴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자녀 뒷바라지와 부모님을 봉양하는 이러한 바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하던 사업까지 내려놓고 요즘 젊은 세대들도 잘 안 가는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미달인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를 한다고 하니 미달이었기 때문에 붙은 줄 믿습니다. 사업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아니 왜 지금 이때 이렇게 그런 길을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의아해하셨습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믿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함 플러스 걱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세요? 오늘 첫 설교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풀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들 눈치 빠르시면은 이 거듭남의 비밀과 저의 비밀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렇게 눈치를 좀 채실 텐데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 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관리이자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의원이자 70인 중에 유대인 70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신분의 소유자였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다 보면은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낸 내용들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유월절이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유대인의 절기인데요. 그 유월절을 3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냈다고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들을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3번의 유월절 중에서 오늘 나오는 본문은 첫 번째 유월절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성전 정화 활동도 하시고 많은 표적을 보였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2장 2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으로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던 건가요?
어떻게 그는 출교의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고 하셨죠. 그럼 예수님 대답을 유추해 보면은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공생애 때 동안에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 살면서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적 의로움을 지키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선을 베풀며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몰랐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으며 자신이 믿고 살아가는 신년 체계 너머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유력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둠과 밤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밤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공간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큰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의 영혼은 밤이라는 공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 니고데모의 첫 인사말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첫 인사말은 너무나 우아하죠. 너무나 호의적입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랍비여,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이 가장 존경하는 호칭이 랍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죠? 완전 원수와 같은 사이였는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호칭하면서 아주 호의적인 대화로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보이신 이런 표적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저 같으면 진짜 되게 친해질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저한테 누가 와서 그러면은 전 단박에 친해집니다.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해주려고 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해할 수 없이 면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그 내용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면박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질문들을 보면은 우왕좌왕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질문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셨는데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우리한테 예수님의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이 말이 들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상태의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체면 때문에 좀 되게 당황했겠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는 거듭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린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한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음성을 우리한테 지금 해주신다면은 우리는 엄청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거듭남이 왜 제가 조금 껄끄러운 단어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라고 얘기했죠? 거듭남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데 먼저 죽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을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한번 자아가 죽으셨습니까? 제가 이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러면 갑자기 너무 뜬금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자아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안 죽으셨어요? 그러면 거듭 못 나셨어요? 예,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여러분이 철석같이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을 누가 와서 너 틀렸어. 그 생각 틀렸어. 그 고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떠세요? 그 사람 맞나요? 그리고 그 다음 연락 안 하죠? 예, 바로 카톡서부터 이렇게 차단해 버리죠. 예.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여러분은 똑바로 그냥 아무 잘못 없이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클락션이 빵빵빵빵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위험해서 저 사람이 경고해 줬나 보다 그러나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면 대단하신 분이죠. 예.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또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 몰라주고 우리가 틀렸다고 집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고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래 고마워.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해볼게. 고마워 자기밖에 없어. 그러시나요? 왜 간섭해? 그러지 않으시나요? 네, 다 자아가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다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예,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기가 힘듭니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자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지금 큰 길로 오신 분 계셔요? 예. 그리스도에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물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은 어때요? 그 좁은 길 오브 좁은 길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좁은 길 속에서 좁은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은 이런다고들 그러고요. 이게 오해가 살 것 같아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졸업하고 자기의 이제 사역지를 찾을 때 개척교회를, 농촌교회를, 그리고 적은 교회를 가기보다는 도시에 있는 교회, 좀 더 큰 교회, 좀 더 조건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건 뭐예요? 인간은 좁은 길을 걷는 중에서도 그 좁은 길에서도 넓은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데 그 좁은 길에서도 조금 더 편한 길을 찾아가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존재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죽었던 자아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니면 죽은 척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죠? 성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답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답을 하면은 설교가 안 됩니다. 예. 성도의 삶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다 배우는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순서대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얘기하는 거듭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거쳐서 칭의를 거쳐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쭉 표현한 것들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남을 도착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어. 끝. 거듭남은 성도의 삶의 시작이고 회개와 칭의를 거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회개와 칭의의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성도는 자기 영혼이 거듭남을 통해 회개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얻은 믿음으로 칭의를 넘어 성화의 단계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기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과 회개는 붙어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는 회개가 거듭남보다 앞에 있고 거듭남 속에 있고 거듭남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만큼 거듭남은 회개를 수반합니다. 근데 거듭남 이후에 회개의 단계를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아에 놀라는 이유는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왜 많은가요? 주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그 부유함이 왜 우리께 되지 못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생명이 왜 우리의 생명으로 흘러가지 못하나요? 그것은 바로 살아나는 원리,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나면 여러분은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고 회개에 이르고 성화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버리면 여러분은 거듭남의 단계에 아직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죠. 저의 거듭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자기 교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걸 자기 의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의가 발음이 안 돼서 교만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죄책감과 교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육체에 현저한 것들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믿음에서 파산해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교회는 나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교회 다 나왔고요. 할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 언제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몇십 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몇십 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 저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을까요? 몇십 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 저는 왜 사소한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정말 믿음의 삶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요? 계속 괴로웠습니다. 시편 53편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저는 선한 것 같거든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왜 나는 이 습관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면서 나보러 죄인이라고 하면은 걸립니다. 왜? 저는 괜찮거든요. 그 문제, 그 몇 가지 아주 작은 문제만 해결되면은 저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크게 해결이 안 돼서 그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너는 완전 죄인이다. 너 죄인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령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저랑 오버랩이 돼요.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랑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실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이. 왜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옆 사람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 너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0장 12절에 말씀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예, 바로 저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수십 년 동안 씻지 않고 살아왔던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이 살았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남들이 보기에 흠이 없었으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조그만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내 안에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순간 제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내 안에 부패한 썩은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저히 교만한 자신과 자기 사랑에 부패한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이후 회개와 칭의 그리고 성화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회개에 이르기 전에는 제가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후회와 반성과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려고 했던 거죠. 회개가 아니었죠. 고쳐 쓰려고, 고쳐보려고 했던 거죠. 죽어야 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회개했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해버리는 게 회개예요. 완전한 회개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회개를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이 서 있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들입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말씀 처음 듣는 분 계세요? 다 알고 있죠? 믿어져야죠. 이 믿어지는 것들이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에 의존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렸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장이나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럴 때 쓰는 거는 점프. 이제 저의 얘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 삶의 변화된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앞에서 했는데요. 저는 23살 때 청년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 후로 30년의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후회와 반성과 돌이키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한 번도 저는 그러한 기도를 회개기도 할 때 회개기도 하고 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저의 죄가 씻겼음을 믿지만 저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경건의 모양들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때로는 회사의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징계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저도 대단하죠. 30년 버틴 사람입니다. 저 30년을 버틴 사람도 대단하지만 참는 사람이 더 대단합니다.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아마 작년에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다고 작년에 진정한 회개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자유함을 느꼈는데요. 아마 작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 아직도 참고 계셨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들이 지금 좀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설교 끝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져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마음 먹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꾼같이 11시에 들어간 일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주어진 그런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신대원을 가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제 삶에. 작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함께 꿈꾸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또 다른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주님이 저한테 하는 질문으로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제 저는 돛을 피고 이제 항해를 막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부두에서 배수리만 하고 있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돛을 달고요. 그 돛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근데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여러분은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성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간절히 외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넘쳐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안에 죄악 마음들이 가득하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반복하여 내가 아버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을 감추인 죄 아버지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아버지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힘들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다시 주시옵소서. 한번 참고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의 경건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같이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예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창조되도록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마음을 간절히 오 주님 아버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가 가슴을 찌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메마른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배역한 마음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마음으로 아버지 성령님의 그 하나님 온유한 마음 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도우시길 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길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옵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멘. 주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길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발이 하나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사랑과 이락과 평강과 자비와 양성과 우리와 진리와 절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으나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바라며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잔불에 기름이 꺼져서 아버지 주님을 맞이 못하는 아버지 그런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고 준비됨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열심으로 나가며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유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이 오 주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러가지 않겠나이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아시지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죽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함으로 주님께 기도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